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의 길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진심으로 이해하며 사랑합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져가는 육신의 건강이 말해주듯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생로병사라는 운명의 길을 갑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는 그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는 그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거리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는 구호가 터져 나옵니다. 예수를 믿으란 말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뜻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예수를 믿거나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신 바가 이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이 두신 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믿으라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아야 할 그 이유를 모세를 통하여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모세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율법은 모양이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 율법과 선지자들은 침례 요한까지요, 그 이상은 다시 율법과 선지자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복음과 성령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를 둘째 언약이라 합니다. 우리가 베레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유대교회의 교리로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훈을 전적으로 신봉하나 베레아 사람들은 높은 수준을 갖춘 인격자들로서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 성경 곧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율법과 선지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신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들이 알고자 하였어도 알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였어도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를 알고 듣고 보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세상에 나타내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강야의 성막이요, 이는 율법의 비밀을 모형으로 나타내신 것이니 이를 성전이라 합니다.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예수는 구약이라는 첫 언약의 완성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독하고 줄줄이 외울지라도 예수 없이는 소경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예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예수가 곧 성전이시요 곧 하나님의 구약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하늘로 가셨고 곧 심판하려 다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으로 증거하시니 하늘로 가셔서 다시 보지 못하시는 예수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옮겨 놓으시니 이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 하나님과 곧 영생입니다. 성령을 배제하고 말로만 말하면서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는 자는 다시는 속죄받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어기면 그 현장에서 저주를 받았으나 새 언약 시대는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한 번뿐입니다. 예수로 말미암고 여생은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몸과 자기 하신 일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해석하셨거니와 성령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에 밝히 효명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만 참 하나님과 영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세요. 예수는 구약의 해석자이시나 성령은 신약의 예수를 증가하시는 이십니다. 시무원. 여러분, 알면은 누구나 뭐든지 알면은 자유가 있습니다. 모르면 자유가 그만큼 없는 겁니다. 집 주인은 그 집이 자기 것이고 집 안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그것들을 이리로 옮기고 저리로 옮기고 얼마든지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의 것은 다 알므로 누구에게나 설명할 때 두려워하거나 더듬벅거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바깥에서 보는 거 그 정도만 알지 그 깊은 속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을 알 수 없습니다. 안방을 모릅니다. 안방 다락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면 아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기가 아주 쉬우나 하나님을 모르면 더듬벅거리고 불안해지고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나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저는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아주 확신 있고 아주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을 수 있고 또 목숨을 내놓고 있고 또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어느 날 목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뭐 선교한다고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알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목회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 크게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 목회는 자기 목회자의 신앙과 지혜와 지식과 그가 받은 은사가 교인들에게 막 녹아 들어가야 된다. 녹아 들어가야 된다. 교인들도 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 말씀이 내 속에 녹아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스크림이 녹아 들어듯이 그냥 싹 녹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요한복음 8장 31절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여야만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내 말에 네가 완전히 들어서 거하면서 주인 되라는 거예요. 내 말에 완전히 들어와 있어서 네가
그 말을 다 주장하라는 겁니다. 예. 내가 교인들에게 막 희생하는 자, 교인들에게 내 진실과 내 정직함과 믿음과 내 사랑과 열정과 내 모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막 가지고 정말 교인들 속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 막 녹아 들어가야 된다. 교인들에게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주려고 할 때는 부족해도 부족한 대로 막 주려고 하는 진심을 그들에게 녹여주면 그들이 그것을 다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말씀하면 벌써 우리 성경을 생각하죠. 성경 얼마나 많습니까? 내용이. 예.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많으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이스크림이 녹아들었듯이 녹아 들어와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 들어와야 된다. 내가 말씀에 녹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했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하라. 들어가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것은 곧 믿는 거니까 내가 믿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속에 막 녹아들어가기를 원해서, 또 나도 목회자로서 정말 내 마음과 몸과 내 정신과 내 사랑과 내 영혼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정말 있는 성의를 다하는 거예요. 있는 성의를 다한다 해요. 난 저들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고, 영생을 얻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그렇게 나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동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또 말씀을 들으세요. 건성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 베레아 아카데미를 하고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또 말씀 듣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말씀도 듣고 많은 경험도 쌓았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한 신앙인인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당신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당신을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성경이 열매라는 말이 여러 번 있는데요. 열매가 뭡니까? 세기를 가지고 있는 게 열매예요. 네가 믿는 믿음의 열매가 있으면 네가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그 열매가 또 땅에 떨어지면 거기서 또 너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거기서 또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인내 자비 양성이요 충성은요 절제라 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람들이
구호처럼 관념적으로 얘기한다요. 그것은 한 가지뿐이에요. 사랑이라는 속에 이 9가지 은사가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목회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철제라고 하는 그 성질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녹이는 겁니다. 녹여줘야 된다. 성의 있게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또 이제 말씀을 잘 우리가 들을 텐데, 우리 이것을 오늘 아주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주관으로 지금 현재를 말합니다. 2000년 전 얘기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이후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볼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있다고 하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또는 이성적이고 감각적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는 신뢰해도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신뢰 안 씁니다. 왜냐? 과학은 현실적이거든요. 현상적이거든요. 과학은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 대해서는 모두가 신뢰한다. 요즘은 과학에서 가장 첨단을 갖고 있는 것이 디지털인데요.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세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0손가락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바로 이 숫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숫자라는 것이 10손가락에 있는 것처럼 숫자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숫자를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10개라도 공부 안 하는 사람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다 셉니다. 10개라고 셉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교 같은 데는 그 불교의 사상을 처음 세상에 드러낸 자가 석가모니니까 석가모니와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부처를 만들고 그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선생을 눈앞에 보니까 그들은 항상 그 부처가 없으면 그들은 또 신앙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부처를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들 나름대로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본질을 눈에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가시화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충돌을 하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과거로부터 많은, 말하자면 핍박을 받죠. 무시를 당한다. 그들은 숫자가 있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현상적이고 물리적으로 있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물리적 증거가 없어요. 인간은 감각이 있고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지각도 있는데 이것이 뭔가 이렇게 붙들려야 되는데 우리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말해요?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걸 우겨대는 사람 앞에서 변명하기가 힘들죠. 이거 하나님이 쓰신 것이다. 하나님 어떻게 그걸 언제 써? 언제 누가 썼다고 그랬는데 누가 썼고 인쇄는 언제 했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현재 물리적으로 우리 앞에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건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앞에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물리적으로, 현상적으로, 시각적으로, 지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그 승인할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길지 않거든요. 옛날엔 성경을 두루마리에다 썼습니다. 양털을 갖다가 벗겨내고 그 속에 얇은 가죽에다가 이게 써서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 위에는 이제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책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생긴 이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인류가 있기 전에 성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과학을 숭배하는 자들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말한다면 이 성경은 인류가 있은 이후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하면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다. 부인 못하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란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있는 것을 지금 자꾸 찾아가는 거거든.
발견해 가는 겁니다. 계속 발견해 가는 겨. 그러니까 문명이란 것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많은 것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번에 달룰이라는 이 위성을 발사했는데 6개월 후에 달에 착륙한다니까. 그 어떻게 거기까지 그렇게 가서 거기 그 자리에 가서 딱 착륙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게 다 숫자로 계산해서 한 거라고요. 예, 다 그게 숫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없는 것을 길을 찾아간다, 야. 그 있다, 이거지, 그지? 그건 아주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 숫자라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은 사람이 생긴 다음에 후에 만들어진 거 아니냐. 과학보다 뒤떨어졌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성경 없으면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도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자 하는 것을 잘 아세요. 이미 하나님은 성경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이전에 흑암이 있기 이전에 저 영광의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이 있기 이전에 만유가 있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고 지금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첫 번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눈앞에서 성경을 눈앞에 펼쳐 있게 하고 읽고 믿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옛날에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것이다 라고 하면 그들의 말을 그냥 신뢰하고 그대로 그냥 말하면 맹종하듯이 몰라도 그냥 그렇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앞에 지금 기독교에 성경 없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예수 이후에 현대인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우리 신앙이 건전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 우리 기독교만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예. 이런 불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을 법전이라고 합니다. 다 그들의 경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성자를 넣고 성전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거룩한 경전이라 이 말이죠. 거룩한 경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이 있는데 이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성경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아주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봤다고 주장하고 쓴 것이지.
하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한다. 구약이라는 말은 첫 언약이라는 말이죠. 첫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언약이란 말을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첫 언약 하지만 알 듯 하면서도 설명하면 설명을 못 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설명을 못 합니다. 첫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첫 번 하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언약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예. 구원. 첫 언약은 구원이란 뜻이에요. 예? 이게 구원이 어디서? 죄에서 구원이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구원이 필요하냐? 12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후에 심판이시다. 이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죽음은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또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네. 그 죽음이란 것은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그 위에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다 있었다는 것, 그 우리의 선진들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증고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또 아래로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있었고 한 걸 다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할 때요, 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합니다. 이 아버지 이상을 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 그 이상을 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에게는 할아버지 위에 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또 할이 있어요. 그 위에 고조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또 할이 있어요. 그 이상이 계속 있다, 이야. 계속 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쭉 찾아오려면 아담까지 갑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참 하나님은 예수신데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다고 얘기한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럼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 위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그 아버지 위에 할아버지 위에 그 위에 할아버지가 또 있고, 그 위에 아버지가 또 있고, 그 위에 아버지가 또 있고,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이상은 없어요. 우리 아버지 이상은, 이 세상 육신의 아버지 이상은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 이상은 증자아버지 있고, 그 이상 고자할아버지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가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그럼 그 위에 또 이와 같으면 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아버지라고 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위에 있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 않는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바라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아바라고 한다, 예. 아바라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이고, 아들은 끝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하고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아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는 만유는 아들은 예수는 만유신데 만유보다 크신 분이시지. 그러나 크신 분이라서 그 아버지라고 해요. 근데 아버지 이상은 없다, 얘. 인간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이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그게 이런 하나님에서 시작이다. 그리고, 바로 아들은 끝이다.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려서 요즘은 이제 시대가 달라서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할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조상이 누구냐? 묻습니다.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나는 우리 조상들에 대해서 대개 아니까 그 조상을 설명합니다. 그 조상 위에 또 조상이 있어요. 그 위에 또 조상이 있다고. 그러나 바로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는 아버지 하나지 그 이상 조상이 없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없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버지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아바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아버지 이상은 할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이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란 말이야.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인간은 조상들이 계속해서 그 위에 올라가, 가마드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에 태어나기 수백 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계신 분이라 하고 있지만은, 여기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 한 분뿐이라, 그 시작이에요. 그 아바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가 스스로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서 나왔다. 할머니에게서 나왔다. 예, 예수께서도 말씀했죠. 내가 스스로 말하면, 스스로 나를 증거하면 참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증거하면 참되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증거하면 이게 참되지 않다. 나를 증거하시니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아버지가 나를 증거하는 증거를 누가 담당? 성령이 증거하시고, 네가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라는 것은 아버지 이상은 할아버지가 없다. 여기는 할아버지가 없다 이 말이야. 예수의 아버지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다. 아바예요. 아바 아버지야. 거기서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요, 끝이다. 아들이 끝이다. 예? 아버지는 시작이요,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위해서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이지만 자기를 낮춰 아버지와 나,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에게, 천사들이 종인데 천사들의 형체, 천사들과 같이 종이 되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어 그가 아버지께 순종과 복종가 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십니다. 하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9절까지 말했죠. 이와 같이 이미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신 연고로 아들이 그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후사로 세우심을 인하여 그가 감사히 순종할 때 마귀가 그 천사 중 하나가 이 틈을 타서 바로 그가 잠시 보좌를 맡겼던 여호와를 대적하는 바람에 그 대적한 그 천사를 사단이라고 한다. 마귀, 사단이라든 대적하는 자. 마귀란 말, 사단, 마귀, 귀신은
조금 다르다 그랬죠? 사단은 대적, 이게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는 이간이란 뜻이야.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하다. 이간하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는 명칭은 다르나 호칭은 다르나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손바닥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들이 되고 내 아들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향해서는 곧 사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경에 사단이란 말이 그렇게 많아도 사단은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므로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나님에서 해방하는 자를 사단을 물러가라 하고 마태복음 16장에도 23절에도 말했죠. 이게 사단을 물러가라. 또 이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지라. 13장 2절도 말했지만 쭉 이거 말해서 떡을 뗄 때 내가 할 일을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도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대적할 자를 전부 이렇게 사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을 이제 사람이 생겨난 이후에 우주 만물이 생기고 사람이 생긴 후에 그때 사람을 타락시킨 자가 본래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인데 그가 와서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시키더라. 하나님이 너를 보고 열매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든 좋다. 안 죽는다. 하나님이 네가 먹는다는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박으신 거야. 하나님 독점하려고. 이게 하나님과 이간시킨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면 죽는다고 겁주느라고 그랬구나. 그 하나님과 사람을 이간시켰을 때를 그때부터 마귀라고 한다. 전부가 다 마귀란 말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간할 때,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그 귀신이라는 말, 그래서 이거는 호디아볼로스, 호사탄나스. 그래서 호라고는 이 관사를 붙이는데 이것은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그래서 이게 빵이 하나지만 그 빵 가루가 많죠. 빵의 가루가 다 뭉쳤죠. 이게 다 그렇지만 이거 다 하나를 빵이라고 하죠. 하나로 말하죠. 그러나 이 가루가 수억만 개가 가루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처럼 가루가 합해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다수이면서도 하늘하여. 그래서 사단 혹은 마귀라고 하는데 그 마귀와 함께 하늘에서 쏟게 내려온 천사들을 다 마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것은 호다이몬이라고 해서 그것도 이 호라는 관사를 붙이기도 하는데 안 붙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이기도 하고 다수이기도 하고 이것은 완전히 이거와 독립되어 다른 것이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미 알았고 또 앞으로 또 배우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합시다. 그래서 이 사단을 하나님이 형벌 하시려고 흑암에 가두셨다 이 말이에요. 자, 유다서 1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또 자기 제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그렇죠?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어요. 이 흑암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 봅시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예, 창세기 1장 2절이 말했죠. 예, 땅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아주 가득하다, 아주 충만하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을 흑암, 우주를 흑암이라고 하고 세상을 흑암이랍니다. 흑암의 세계, 흑암의 권세, 세상 권세를 흑암의 권세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 흑암에 가뒀다는 게 이 바로 우주라고 하는 이게 흑암이야. 이게 우주인데 흑암에 가뒀다 이거죠. 예. 처음에는 이게 하나의 흙덩이에요, 흙덩이. 흙덩이를 갖다가 이렇게 풍선 불듯이 확 불게 만들어서 이 궁창을 만든 거죠. 공간을 만든 거죠. 예, 여기는 다 이 마귀를 결박해 둔 거예요. 왜?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그래서 이 흑암에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는데 바로 낮이 없어지죠. 밤이 돌아오죠. 그 다음에 전부가 여름과 여름과 겨울이 있어서 여름에 풀이 싹이 나고 잎이 나다가 겨울에 항상에 다 말라버리죠. 죽어버리죠. 한 것처럼 사람이 여기서 생도 있고 죽음도 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해가 떨어지듯이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흑암은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 여름처럼 왕성하고 있지만 반드시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나처럼 아직은 그 세상에 우주가 건재한 것 같지만 밤이 오는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생과 죽음이 있는 것. 이게 바로 흑암이라요. 우주라요. 그걸 갖다 흑암을 갖다 다른 말로는 음부라고 합니다. 음부라는 말과 흑암은 동일한 말이에요. 흑암 음부라는 말과 그 요게 마귀를 가뒀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를 가뒀다. 그러니까 범죄한 천사를 여기에 가두었다. 우리 이제 이 이사에서
15장 볼까요? 15장인가 14장인가 14장입니다. 12절부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예. 이게 이미 거기서 타락한 자를 갖다 흑암에 가둬서 음부에 가뒀다. 그래서 그는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예. 근데 여기서 심판이란 말이 말이요. 심판이란 말이 우리 심판이란 말은 참을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좀 잘 깨달으세요. 심판은 판단이었는데 그 유죄 판단을 내리면 그 다음에 그 유죄 판단을 받은 대로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면 유죄와 형벌을 말하는 겁니다. 유죄와 형벌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운동할 때 심판자가 있어서 심판하죠. 넌 타락, 너는 합격하듯이 그가 심판하는 타락하면 집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유죄와 형벌을 동시적으로 말합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그런데 심판을 받으리라 말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았다. 근데 누가 심판을 받았느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세요. 11절인가? 11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예. 이미 심판을 하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흑암에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제 유치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에 어느 날 정해진 날에 형벌을 받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든지 여기 법정에서 심판 받으면 그 다음에 갇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형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네, 정말. 그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 세상을 이 흑암의 주관자를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 심판을 받은 자다. 그런데 아까 유다서 6장에도 말했죠. 심판 때까지 거기 가뒀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그러니까 거기서 범죄한 천사들을 이 흑암에 가뒀다. 흑암에 가뒀다 그랬어요. 지옥에 가뒀다 이게. 근데 그 지옥이란 것은 또 유황불이 붙는 곳도 있고, 또
무적행 미리 거기 들어가기 전에 그 유황불에 들어가기 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유창이 들어가 있듯이 무적행이 있고 무적행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잠시 죽은 불신자의 영혼들이 음배에서 잠깐 머문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전에도 설명했고 성경에도 내가 책에도 썼고 마귀론에 여러분이 그 읽으시면 잘 알겠습니다는 여기 가뒀다. 그래서 지금 귀신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 받았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로부터 16절로부터 18절까지 읽읍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이미 그들은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시오 했는데 안 믿겠소 하면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과거로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았다. 근데 또 심판을 받으리라고 또 말하고 있거든요.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음부에 잠깐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무정행으로 들어갑니다. 무정행으로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공중에 재림하시면 그들을 내놔요. 내놓으면 마귀와 함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활동해서 세상에 남은 자들을 그냥 다 미혹하고 타락시킨다 이거죠. 그리고 끝나면 7년이 끝나면 바로 이제 유황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심판을 아직 받지 않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으니까 안 받았으나 진리의 지식을 떠나서 짐짓죄를 범한 자들을 그때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들 행한 대로 그들은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이 또 남아 있어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믿는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지 않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았다. 아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읽었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또.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자, 이렇게 심판, 예수 믿으세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았고, 이제 형벌의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심판을 받자 구원을 얻었는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보면서 다시
다시 죄인이 된다면, 그거예요. 짐짓죄를 보면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유 얻었는데, 자유 얻은 사람이, 해방된 사람이, 이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여기서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다시 이제 율법보다 더 면 양심, 자기 양심의 법, 양심의 율법으로 돌아가면 이로 인해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법은 심판하는 것이 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의 권능은 뭐예요? 죄라고 그랬죠. 법의 권능은 죄예요.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사망 권세를 가진 자가 마귀. 마귀는 이미 음부의 왕이니까 그 사망의 왕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돌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 받았어요. 죽으니까 귀신 됐다는 걸 우리 알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귀신을 많이 쫓아보고 쫓아내고 그래서 귀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절대 유익하다예요.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쳐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안 믿고 죽었으면 육신이 있는 동안만 기회인데 육신이 떠난 후에는 영원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았거든. 안 받았는데 안 받은 자 중에서 심판을 받는다. 짐짓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읽읍시다. 19절부터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 26절 한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예.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했는데 이 진리를 무시하고 다시 율법을 돌아가면 그러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같이 그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게 됐다.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새 언약은 우리를 대리하고 오시는 겁니다. 여기 첫 언약은 구원하라 오시는데 구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데 새 언약은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오신다.
바로 첫 언약은 죄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모두가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데려오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죽으면 잘 그들이 첫 번 익은 열매를 유지하고 첫 사랑을 잘 지속해서 정절을 시키면, 그들이 죽으면 낙원에 가고, 죽으면 낙원에 가는 게 아니라 낙원에 가고, 그래 낙원에 가지 못한 사람, 그러나 신앙 정절을 지키지 못하고 짐짓죄를 범하여 양심이 그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하고 양심이 자유로되고 양심의 법이 그를 억압하면, 지배를 받으면 그는 심판을 받아야 되게. 심판받을 사람들은 심판받을 심판자들은 어디로 죽으면 어디로 가냐? 그래서 영옥에 갑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아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지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 이전 사람들은 다 침례 요한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의에 이른다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또 저는 벌을 좀 받았다. 그래서 상을 깎고, 아주 성령을 모독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성령 받아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령을 거역하면 산 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절대 사하지 못하고 심판대까지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계속해서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심판을 받든지 다 이렇게 의롭담을 받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은 천사 여호와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4절로부터 7절까지.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바로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이라고 하리라고 한 적도 없다.
오직 부리는 영으로서 불꽃으로 바람으로 구름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삼으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사들이 하는 일은 뭐냐? 자, 12절부터 얘기합시다. 히브리서 1장 12절. 10절부터 읽을까? 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계속해서.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예. 바로 이 천사들은 섬기는 자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은 그저 일하고 보상을 받는 겁니다. 예. 그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 이웃 사람들 다 종이라 해요. 아담부터 다 종이라 이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왜 아브라함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말씀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종입니다. 이들은 죽으면은 영혼에가 있다가 심판을 요새받는다 이죠. 예,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옥에 들어가 있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아프래요. 다른 종들을 가지고 그냥 여기서 구원받아도 종의 영광밖에 없다는 거예요. 종의 영광. 자,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상속자라 이 말이죠. 상속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데, 예, 그렇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만 그렇게 된다. 그런데 다 일단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랍니다. 옛날에 서자도 주인의 대감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종으로 취급한다 이야. 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도 종의 영, 천사가 종인데 천사로부터 인도받는 종의 영을 받은 자냐, 곧 아들의 보낸 영, 성령으로부터 인도받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은 자냐, 이게 다르다 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의 영을 가진 자, 이 여자들이 많은데요, 그들이 다 부인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한 사람이 선택받아서 이 신랑과 결혼해서 신랑이 부인이 됐습니다. 그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신랑이 그 재산권을 다 주인으로 두듯이 이 신부도 그 집에 들어가서 안주인으로서 하는 거죠. 다가 아니라 하나만 안주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낙원에 있던 자는 주님이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과 혼례식을 한다.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심판을 하고 오신다. 주님과 함께 심판을 하고 오신다. 심판하러 우리가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영혼가 있는 사람들은 부활 때도 심판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종의 잘한 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은 잘한 청지기에게 칭찬해서 보상을 주듯이 칭찬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심판을 받을 자냐 심판에서 구원받을 자냐 그것뿐이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이 심판이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무섭다. 그래서 죄에서 이 처도냐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이는 원래 심판이 있는 건데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를 중에서 이제 죄에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낙원에 있던 자를 데리고 가시고 아니면 심판하여 데리고 가신대. 낙원에 있던 자를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신부가 되고 예수 신부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심판으로 심판받아 구원받은 자를 데리러 올 때 이들은 하늘의 종으로서 하늘의 천사들을 갖다는 거야. 천사를 갖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신부로서 구원을 받을 거냐 종으로서 구원을 받을 거냐 이걸 데리러 오시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판단이 이거예요. 또 그 심판을 오시라 그래서 심판을 오시라 할 때 이걸 심판하는 것이고 또 데리러 오시리라 그가 올 때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데려올 때는 바로 신부로 우리를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낙원에 들어가도록 지금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친히 얻었어요. 이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 신앙을 잘 보존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이 뭐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는데 사람이 영혼이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라는 것 때문에 육체는 항상 육체 때문에 속을 새겨요. 육체에 정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끝없이 구원받아도 계속 육체의 소욕을 쫓는다. 육체의 소욕을 계속 쫓습니다. 지금 아까 말해도 짐짓질을 보면 들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이렇게 되면 양심이 법에 멍에를 쓰게 된다.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양심의 멍에를 쓰지 않냐고 성령의 법으로.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9절 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바로 이 성령의 법으로 자유해야 되는데,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 이 모든 법에서 자유. 그런데 양심의 법에 다시 매달려서 자꾸 성령의 성령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은혜받았어도 어느 순간에 깜빡 타락하면서 양심의 법에 자꾸 억압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란 말이야. 또 자유가 없어요. 예. 자유가 없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거든. 자유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유예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쭉 해도 성령의 법이 더 무섭다. 성령의 법을 거역하면 금세도 내서도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은혜 받고 감사해서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도 성령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거기서 땅에서 형벌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의 정절인 것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야 돼.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들이 14사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봅시다. 4절 5절까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그러니까 이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낙원에 가 있다가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러 온다는 거야.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자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금 살았을 때 여기서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빨리. 제발 당신은 아주 자기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지 마시고 성령으로 자유를 얻으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첫 언약은 구원을 받은 거. 그러므로 그러면 여기 이 첫 언약에 대해서 관해서 얘기합니다. 첫 언약에 관해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요, 예,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그 내용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는다.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읽는 보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있는데 보면 전부가 다 인간의 속성, 인간의 부정, 타락. 예, 그래서 절망, 그뿐이에요. 전부가 이 세상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인데 이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있는데 이는 인류의 전 인류 중에서 구속받은 인류 중에서 구원받은 전 인류 중에서 구속받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이 모형인데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하나의 그 모형으로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게 의와 죄에 대해서 그걸 이렇게 판단하도록 죄가 뭐며 의가 뭐라는 것을 판단하도록 그걸 하나의 모델로 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세상이 전부가 세상 이야기예요. 전부가 세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가 뭐니? 의는 없다. 거룩한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이 말했죠. 의인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이건 전부가 세상에 대한 부끄러운 부분, 세상 이야기, 세상의 아주 그 부정적인 것, 부정적인 이야기, 아주 부끄러운 것, 아주 인류가 부끄러운 것. 인간의 치부를 드러낸 겁니다. 인간의 솔직한 인간 속성과 부정함과 타락과 절망을 설명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야. 여기서 이 성경에다 여기다 플러스해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기다 더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빼버리면 이스라엘 하나님 빼버리면 인간의 속성과 부정과 타락과 절망뿐인데 여기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기다 가입한 겁니다. 편입시킨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면서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임금이 되셨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임금이 사람이 임금이 되겠다고 사람이 된 임금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가 거기서 발을 빼셨다. 발 뺀 다음에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왕이 얼마 있다가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고 끝납니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50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을 계속 한다. 강대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나라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는 백성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가 가입하면 성경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빠져버리면 인간의 속성과 부정과 타락과 절망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후부터는 바로 절망뿐이에요. 다 예수 안 믿는 하나님 없는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상대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을 여기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성경을 보느냐, 하나님을 배제하고 성경을 보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양심을 중심에 놓고 양심으로 읽거든. 그 여전히 그 율법 안에 있는 거 벗어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도 죄짓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그들 구원받잖아요. 보호를 받잖아요. 이같이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기다 구약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입니다. 그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모시지 아니하고 그를 배제하고 보면 그냥 인간의 속성, 더러운 속성과 부정과 타락과 절망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절망이다. 소망이 없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노력은 뭐냐? 전부가 하나님을 너희 삶에 하나님을 모셔라. 하나님을 모시고 모시는 사람이 되자. 하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시지 못하죠. 하나님이 모셨다고 그랬더니 절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예, 바로 이게 이 성경이 이래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간단하게 신약 성경이 뭐냐? 예? 이제 우리가 또 이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읽어야 이게 복음이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은혜와 진리가 된다 이지. 복음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이니까 은혜와 진리가 된다 이 말이야. 에?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령으로 볼 때만이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는 첫째 침례를 받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이게 침례 믿는 자는 실제로 침례를 받아. 침례는 육체가 물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도 젖고 옷도 젖어요. 완전히 이건 아주 체험으로 역사적으로 체험적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로 40절. 영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그 배에서 흘러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어떠냐? 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을 받으면 날 권능을 받게 돼 있다고요. 근데 왜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바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신약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성령을 받았다면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권능이 있어가지고 믿는 사람은 권능으로 능력이 있어야 나요. 능력, 이적.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고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 이 세 가지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침례받는다. 믿는 자는 침례받아야 되고, 자기가 갖다 대면 나 부족해서 그게 다 교만해서 그렇고 안 믿는 거거든.
우리는 예수 앞에 무조건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아야 되고, 침례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이거 공로 없이 받는 거예요. 성령은 본능마다 바로 표적이 따라야, 이적이 따라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지금 당신에게 있느냐? 이게 믿는 자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으로서 침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아 권능을 받고 또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기도합나이다. 아멘.